할렐루야. 예, 여기 마이크 좀 켜주세요.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하고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 우리 김정희 안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식당에서 모여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드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정희 안수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혹 이제 성가대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면 파트별로 연습한 거를 좀 어디도 올려서 개인별로 연습을 하셔서 찬양할 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중 봄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날과 시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향한 4인 4색 말씀 집회가 준비 중에 있어요. 22일 이준호 목사님, 29일 최계돈 목사님, 4월 5일 담임 목사, 그리고 4월 12일 이용현 목사님 각기 낮 예배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인데요. 세종교육자회의에서 2주에 걸쳐서 월요일, 화요일 2주에 걸쳐서 성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찬조를 했고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도 담임 목사가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 자리에 모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룩하고 복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소홀히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절제와 경건함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띠 여겨주심으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능력에 말씀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 불완전함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루비아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과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도 할까요? 바로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거대한 강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시작이 여인의 후손이죠. 그 첫 걸음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첫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저주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이런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들이 성경에 거대한 강줄기처럼 흐르는데, 그 흐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몰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약속된 그분이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복음서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뭘까요? 그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은 성경에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에도 이사야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왜냐하면 가장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마태가 인용을 하셨어요. 오늘 보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이 일을 두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PPT로 보세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20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PPT로 보세요. 네, 정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는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보내셨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대.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친히 세우신 교회요,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 사람들이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하지요. 지방선거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십시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위기, 교회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와 민족적 위기를 이야기할 때에 한결같이 지적되는 얘기가 공의와 정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에 사탕을 넣어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이런 편으로, 이런 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나의 입 안으로 사탕 밀어 넣어주는 사람, 무슨 정당, 이데올로기, 이런 쪽으로 기울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게 되면 역사서를 지나면서 이 공의와 정의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시편 그리고 예언서에 메시아와 관련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집중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에 관련된 말씀인데 왜 역사서를 지나면서 이런 말씀들이 더 자주 언급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해가요. 타락해가고. 종교도 유일신에서 혼합종교 혹은 다원종교로 흘러갑니다. 야훼 신앙 흔적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어떤 신앙으로 흐르냐면은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로 흘러갑니다. 혼합주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유교 같기도 하고 불교 같기도 하고 샤머니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혼합주의. 여기저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깜짝깜짝들 놀라요. 얼마 전에도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그 서울시내 출신의 교수 한 분이 와서 세미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국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그놈의 우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런 그 우상들, 인형 같은 우상들.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뭘 얘기해요? 종교원합주의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야훼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종교에다가 혼합주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열이면 열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의와 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관련된 메시지가 공의와 정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에서 메시아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주 다양한 주제로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메시아의 신앙을 우리 찾아본다고 하면 이사야서를 반드시 정독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도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때 그 일이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러죠. 이 일이 뭐냐?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 공의와 정의였다는 것. 근데 좀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마태의 복음과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건 번역상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됐던 말씀과 이거를 인용하는 마태에 기록된 말씀이 공의와 정의에 관한 표현이 좀 약간 달라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셨죠?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정의는요, 미스팟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의는 체타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의미도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자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거 다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심지어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혼용되이 사용된 것 같아요. 특히 한글 번역이 좀 심하다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오류죠. 그래서 이 마태의 복음을 번역하면서 우리 한국 번역자들이 오류인지 아니면 헬라어 자체의 오류인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간에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과 그를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 연구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사실 원본이 아닌 이상은 오류가 있거든요. 원본이 아닌 이상은 오류가 있어요. 번역성의 오류죠. 심지어는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번역본을 만들 때에도 그 의미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다르게 번역된 그런 내용들 많이죠. 한글로도 번역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글로도 번역이 안 되는.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오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번역본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정의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미스팟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는요, 법적인 권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 법적인 내용에 기준을 두고 있는 그 어떤 사건, 어떤 내용들. 이것이 정의입니다. 미스팟. 좋은 예가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이게 미스팟이에요. 정의. 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두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판을 잘라가지고 하나 나눠주라고. 그러자 진짜 엄마가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진짜 생모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정의예요. 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미스팟. 또 다른 하는 예가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슬로보앗의 5딸들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요. 슬로보앗이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의 재산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5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의견을 이제 제출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좀 나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사정을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할 때 이 사정이 미스팟, 정의입니다. 정의. 이건 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거. 공의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정의와 공의를요 바르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체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법적인 권리가 있지만 그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달라요.
이 공의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바람 폈어요. 약혼을 했는데 딴 남자랑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소문내지 않고. 그랬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얘기해 주죠.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수태고지가 있어가지고 결국 마리아를 데려오죠.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의 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호의를 베풀어주는 법적인 권리,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게 공의입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잡혀옵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소?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예수는 시험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을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고 그러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적인 권리를 내려놓고 호의를 베풀어줘. 이게 공의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정의가 적용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의가 베풀어져서 살았어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그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붙들어 봤다는 얘기는 뭐가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정의가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의로 대하세요. 다르죠? 달라요. 그 여인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정의를 가지고 대들고 한쪽은 공의로 대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궁금한 건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공의로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녀의 처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처지. 몸 파는 연인, 몸 파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럴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였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그녀의 형편을 예수께서 살피셨던, 그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자가 너무 불쌍해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몰려있는 그 여인의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의로 대하지 않고 공의로 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정의로 대할 겁니까? 공의로 대할 겁니까? 다 다를 거려?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한국 사람과 관련된 그 답을 찾으면 그 놀라운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로서 이 세대 말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나요? 왜냐하면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려고 하는 정의와 공의가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누구는 누구의 불의와 불법함을 고발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이 불법적이고 불의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예로요,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밀습하시죠?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 세금 떼먹는 사람이 헌금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들 임금 계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 헌금 드린다고 그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감사헌금 드리고 이해 충돌의 법칙 아시죠? 이해 충돌의 법칙. 교회 헌금 사용하는데 자기 사업 끌어들이고 자기 친척 사업 끌어들이고 이게 이해 충돌의 법칙이에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관련된 문제. 미습함. 그래도 됩니까? 자, 한국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요, 정의보다는 공의로 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크대요. 정의가 실현돼야 할 자리에 정의로 대하지 않고 공의로 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의가 세워져야 할 것과 공의가 세워져야 할 것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둘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의가 필요한 곳에 공의로 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되어서 안 됩니다. 이
둘 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두 가지를 다 언급하셨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만도 아니고 공의만도 아니에요. 이 둘은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 곧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공의가 필요한 곳에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를 세우시고.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뭐예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가야 됩니다. 정의가 필요한 곳에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가 필요한 곳에는 공의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나라와 민족.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신 메시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고요. 많은 미움을 받아도,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분은 그와 같은 태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또 지키고 실현하려고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힘입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구해보지를 않아요. 다른 걸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려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빵을 구하는 게 더 많아요. 빵 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언제가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좀 다뤘는데, 에고 에이미 기억들 아십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뭔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에고 에이미.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그 방식으로 표현된 그런 그 말씀들인데, 에고 에이미 6장에 있는 말씀에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언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야훼라는 헬라식 이름이 에임이에요. 이걸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첫 번째가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주 심장을 찌르는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징을 보고서 따르는 게 아니라 빵 먹어서 따라오는 거다. 먹고 배불러서 빵 좀 얻어볼까 봐.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으면 사도들한테도 물어,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건 믿기 때문에 따르기 아니라 배불러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려고 보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런 건 구하지 않고 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빵 얻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걸 구해야 돼.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죠. 투표, 선거 잘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사람이 누군지, 내 입에 사탕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PPT에 열어주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원래 지난주 주보에 나간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죠. PPT 보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를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그 다음 안 열어보세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사실 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은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나라와 민족이 되어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찬양.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드립니다. 뜻없이 무르고 흘르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술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큰 정리와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늘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가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 은혜는 또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되어지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려 싸우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